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공생애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시고 성전을 나가시면서 그 성전을 두고 제자들이 그 크기와 위용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오래 다니고 익숙한 이 성전, 이 교회를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하실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문을 나가시면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성전에서의 마지막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성전문을 나가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 공생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 이제 주님께서 이 가르치심을 끝으로 더 이상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세요. 이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가르침의 마지막 주제로 삼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환란과 재림에 대한 이 마지막 가르치심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되는 그 곳, 그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거룩한 곳, 그 성전에 가장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그곳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부서뜨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해야 할 곳에 거룩하지 않은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가 본 것이 뭐냐면 거룩한 성소, 즉 성전에 멸망할 가증한 것, 정말 성소의 그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기원전 175년에서 163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70년에서 한 16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셀류쿠스라는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돼지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거죠. 정말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이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할 만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병행 본문인 오늘 마가복음 13장과 함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70년 주후 70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립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기록을 하는데 이때 1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10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체를 치울 겨를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예루살렘에 닥친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을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큰 환란, 그때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있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14절로 1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 지방에는 그 당시에 동굴과 산이 많아서 높은 곳으로 도망가면 생존할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닥치면 도망하라.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시고요.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합니다. 겉옷을 입지 않죠. 우리가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윙크 코트나 이런 외투, 정장 코트 입고 일하십니까? 그런 분이 없죠. 그죠? 그런데 환란이 일어나면 일하다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환란이 그렇게 급박하게 긴급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신한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임신한 자, 젖 먹이는 자들이 복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만큼 그 환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 지역에서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때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때가 되면 우리가 피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비가 마리는 우기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예들은 이것이 환란이 얼마나 긴급하게 그리고 얼마나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젖을 먹이는 여인이 아이를 젖을 먹이다 갑자기 환란이 임했어요. 이 아이를 들고 어떻게 피난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벌어지는 일, 너무나 긴급하게 벌어지는 일. 이 일이 그 환란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미련 갖지 말고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고 환란을 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재고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급하게 오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피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신 환란은 창조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극심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란이 심해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란을 계속 지속시키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죠? 환란의 날들을 줄이셨다. 그냥 그 환란을 그대로 두면 다 죽게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수를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세상 끝날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많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다니엘이 본 것이 뭡니까? 극심한 환란과 함께 그가 본 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그 환란이 임할 때에 다니엘이 본 것은 생명책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환란이 심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무엇도 함께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판의 때에 홍수 심판의 때에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도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 환란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리 환란이 극심해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24절로 27절까지 대환란이 있은 후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시니까 해도 소용이 없고 별도 소용이 없고 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흔드시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아주 적은 분들이 아주 소수만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지진을 경험하면 정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흔들린다. 온 우주가 흔들린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악한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므로 이 악한 권세자들은 힘을 잃게 될 것인데 그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임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늘 사용하시던 표현이에요.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여행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플로리다에 가면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캐나다에 플로리다 여행하신 분들이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를 가시게 되는데 거기 가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주선이 쏘아 올려질 때 이 우주로 날아가는 그 우주선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선이 발사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온 우주가 지켜볼 거예요. 무엇을 지켜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임하실 것이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임하시는 것을 주님 재림을 몰랐는데 못 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은 모두가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피할 수 없어요. 잘못된 이단들은
자기들만 구원에 속해 있다고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은 온 우주가 보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멍해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 너무나 연약한, 정말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누일 곳이 없는 그 초라한 곳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우도 새들도 다 자기 거처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삶은 참 고난의 삶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정말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주님들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호령하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리라 확신하십니까? 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택하신 자들을 찾아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다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이들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들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돌로 짓지 아니하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옛 성전, 인간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짓밟혀진 성전 다 부수어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라지는 흩어버리시고 알곡은 모아들이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느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모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하신 이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하신 이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남은 마지막 예언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 성경의 모든 약속들, 언약들 다 성취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언약, 예언,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만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든 기다리고 있지 않으시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역사는 종료가 될 겁니다. 창조로 만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을 닫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만물의 모든 것을 닫는 사건이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환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 재림에 관해서 대환란의 때에 이것을 가지고 미혹하려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는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여서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중요한 33절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34절로 37절까지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상기하는 마음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든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인이 부재할 때에, 주인이 있지 않을 때에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부재할 동안 종들은 뭘 해야 합니까? 파티를 합니까? 주인 때문에 못했던 파티도 하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는 겁니까? 뭘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부재한 시간은 정신없이 놀 때가 아니라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비유 속에 종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비유 속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들 깨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처럼 잠에 빠지고 말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죠. 온갖 마귀의 유혹과 장난질에 넘어가고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경성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과 덫이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영적인 태만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결국 재림의 주림을 기다리는 일을 실패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영혼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만큼 가장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만큼 신앙의 위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방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요. 술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유두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유두고처럼 주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신자가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뭐 이렇게 염려가 많으신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날은 너무나 먹고 마실 게 너무나 많아요.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탐닉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탐닉해요. 즐기는 문화가 너무나 만연해 있고요. 문화가 너무나 감각적이고 쾌락적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이 되면 또다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빈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입을 것이 없는 삶, 절대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오늘날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메뉴판을 보시잖아요. 뭘 먹을까?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더 좋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염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일들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 없이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결국 질투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다 염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평안과 안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염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정확하게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자들의 삶은 반드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는 삶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아니하도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 염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말이라는 주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거, 주님의 재림과 환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순례자로,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은 우리의 본향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 가게 될 삶의 목적지, 삶의 방향,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낼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 사시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고 우리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신자와 불신자를 보고 그 삶을 구별해낼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옆에서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졸렵죠. 네. 제가 우리 아이들 훈련이래요. 우리 아이들 운전 가르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옆에 조수석에 앉으면 절대 졸지 마라. 운전자가 시험 받는다. 졸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운전은 못하지만 깨어는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입대했을 때 신병교육이 이제 그 북캠프죠.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북캠프 6주였어요. 6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근데 6주 그 훈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마지막. 그게 뭔죠? 혹시 아십니까? 행군.
행군입니다. 완전 군장하고 밤새 걸어요. 밤새 걷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오후 5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찍 이제 각각 이제 자기 장비들을 챙겨고 완전 군장합니다. 이 완전 군장을 하면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38kg, 킬로그램을 그렇고요. 파운드라면 85파운드. 85파운드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한 무게죠. 네. 그거를 다 이제 군장, 헬멧, 소총, 방독면 이렇게 다 챙겨도 수통까지 챙겨가지고 수통에 물 다 꽉꽉 채워야 됩니다. 다 해서 이제 딱 연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행군이 시작됩니다. 해가 뉘우뉘우 넘어가는데 계속 걷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까지 6시까지 걷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졸렵습니까? 정말 제 기억 속에는 행군이 힘들었다는 것보다 행군 때 너무 졸려온 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너무나 졸렵고 이 쏟아지는 졸음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다 마찬가지죠. 그럼 이 친구들이 가다가 저는 이제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논산에 그 얼마나 넓은 그 평야입니까? 논도 많고 가다 논두렁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졸다가 논두렁이 빠져요 진짜로.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이 행렬을 벗어나서 자꾸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동료가 총 있죠. 소총. 이 뒤에 이 개머리판이라 그러죠. 이 어깨 받치는 쪽. 그거로 헬멧을 팍팍 칩니다. 팍팍 때려줘요. 뭐 하라는 겁니까? 깨라고. 깨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고단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죠. 피곤하고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워줘야 됩니다. 깨워주셔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깨어나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혼자 깰 수 있습니까? 아무도 혼자 못 깹니다. 깨워주셔야 됩니다. 서로 깨워주십시오. 옆에 분 잠깐 보십시오. 네. 깨십시오. 깰 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겁니다. 말세에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세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세상 일에 취해서 영혼이 둔감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슬럼프가 오고요. 침체기가 옵니다. 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깨워주셔야 됩니다. 깰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깨워주시고 일어나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깨셔야 된다고. 지금 일어나서 기도할 때라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조는 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오늘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 가운데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재림의 공동체, 마라나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을 경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잠들지 않게 하여 두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깨우고 기도할 때임을 알려주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맞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